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2년도 첫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의 아버지께서 시간에 대해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종종 이제 편지를 적으실 때나 아니면 저랑 그냥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표현을 이제 자주 이제 사용하시곤 하는데요. 마치 가수 강산해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 노래처럼 마치 인생살이가 굽이굽이 상류에서 하류를 향해 흘러가는 그 물처럼 어떤 곳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것은 또 천천히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순환하고,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인간은 그렇게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며 그 앞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이 주어지는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시간을 계속해서 흘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장소에 누구와 함께 지내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작은 대화가 큰 울림이 되어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적은 그 어떤 문장이 마음을 움직여 그가 하려고 했던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끔 하기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유한한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는 싶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중 좋아하는 활동이 있다면 바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 또는 드라마, 이제 영화를 보는 것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장 감독들이 만드는 걸작과 같은 영화들도 멋지지만 최근 10여 년간 발전해온 영웅, 그러니까 히어로 이제 무비들이 실사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이 캐릭터는 힘이 세다, 이 캐릭터는 어떻게 악당을 무찌르지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그냥 느끼고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악당 캐릭터도 있는데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했는가 라는 정당성을, 그리고 그 속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또 덩어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구성이 잘 되었는지 바라볼 때 큰 흥행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부제목으로 엔드게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마 많이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블에서 만든 만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등장한 많은 캐릭터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 하나하나 압축하고 갈무리해서 중간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하는 영화라고 짧게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인물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왜 이 인물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지난 10여 년간 상영된 영화 속에서 등장한 여러 가지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 질문들의 답을 내놓으면서 주인공들도 악당들도 저마다 그 자리와 시간 속에서 살아낸 그 삶의 흐름 속에서 주장하는 바가 각자 다 다르고 그 삶들이 인해 충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지게 됩니다. 삶을 살아낸 그 자리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혹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하박국이 왜 기도를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며 하게 되었는지 3장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동쪽의 바벨론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BC 627년경으로 추정되는 이때는
바벨론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극하기 시작을 하고 남유다는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키려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이때와 이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임하였다라고 예레미야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과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박국서를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왜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남유다 땅에서 지금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 겁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글로 좀 유명합니다. 1장을 잘 살펴보면 그의 말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나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갈대아인들을 이용해 심판할 거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재차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더 악한 이가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갈대아인을 사용한다니요. 우리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그런 벌을 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대아인입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또 재차 따지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혹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개인의 부귀영화 내지는 출세를 위한 기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 민족을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며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다시금 남유다 자신의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 중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민족은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계속해서 이루어낸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그 즈음에 요시야 왕이 다시 이제 등극해서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우리가 다시 바로 서보자 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때,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죄악에 물든
그 유다 백성들의 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삶을 간절히 살아내는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다고 부정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이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또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등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이 응답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는 응답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고 물음표가 혹시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지금 하박국의 모습처럼 말이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과 마주할 그때 내 생각과 판단, 내 감정 등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지듯이 열변을 토하는 하박국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좀 이렇게 교회에서 특히 이제 금요일에 같이 함께 철야 기도를 이제 드리다 보면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소리가 매우 가슴을 이제 울리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제 특별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일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이런데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이 지금 그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질을 부린 것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내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따지는 모습. 하지만 하박국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박국이 원하는 구원은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생각하는 유일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괄시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갈대아 민족을 이용하여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계속해서 하박국은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아니, 하나님 갈대아 민족이라니요. 마치 우리나라로 강하게 어필을 받는다면 아니, 하나님 일본을 통해서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시선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유대민족이나 갈대아 민족이나 어느 민족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강포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민족을 심판하셨을 뿐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방법이 나에게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음표가 계속해서 생기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 의외성이 가득한 이 응답 앞에서 나는 그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경험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며 아픔을 품고 기도를 했기에 하박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이제 다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잖아요. 새해가 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새해 다짐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많이들 다짐을 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또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해해 주실 때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일까요? 파수하는 성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바라보겠다라는 하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갈대아 민족에게 당할 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는 반드시 절대로 응하리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다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유다 민족이 지은 죄도 광포하여서 심판을 받기 마땅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일지라도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경험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문제보다 크시기에 나에게는 산으로 다가오는 그 큰 산을, 그 문제의 산을 갈아 엎으시며 평탄한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현실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인물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모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며 씨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하려는 순간 나에게는 나이가 이만큼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 내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께 말해버립니다.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긴 시간이 또 지나자 믿음이 연약해진 나머지 하갈을 품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방패가 되겠다고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
운행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은 시기온옷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수금을 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정의와 공의를 재확인한 하박국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꼭 이루어달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3장 후반부절을 읽어볼 텐데요. 1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도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제 저 바벨론이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그 기다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바벨론에게 갚아주실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지금 저 나라에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뜻을 나는 이제 알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마도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 제발 물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CCM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을 혹시 아실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막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막 귀여운 율동까지 겸해서 하는 미디엄 템포의 그 경쾌한 곡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이 사실 엄청 슬픈 곡조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힘 앞에 무너져 내리는 나의 나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이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천가족 여러분, 이제는 그만 말하고 싶은 코로나19의 이 상황, 그 가운데 놓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또 수렁은 얼마나 깊습니까? 삶을 살아내다 보면 내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 가운데 파묻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기보다 주님께 오늘도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일이 다반사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별이 있다면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과정을 향한 스텝을 시작을 합니다. 결과로 모든 것이 끝, 엔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실패하면 실패에 집중하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절망을 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의 열등감과 약함이 결과의 영향을 지대하게 준 것으로 여기고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고 성경책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모두의 절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결말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과정으로 바꾼다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일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아와 일, 공부와 취업에서 실패되고 낙심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내 앞에 닥친 시험 또는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상처와 좌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내 욕심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 펼쳐진 것처럼 물고기를 못 잡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내가 겪는 어려운 상황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염천가족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끝내 이루실 그 신실한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엔드게임이 아니라 AND, 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 다 끝날 줄 알았던 엔드게임을 다시 AND의 삶으로 바꾼 이 영화 이야기처럼 언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 언제 올라가는 거지? 라고 알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마침내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냈군요 라고 적어 내려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염천 공동체 더 넘어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2022년도 또 다시 또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시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022년도 올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